여호수아 9장에서는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가라는 그런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그 여호수아 말씀에서 이게 나와 있다, 이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어, 나합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온 것이나 기브온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온 것이나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였었는데,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은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구약서부터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라고 하는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열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죠.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 9장 1절 보게 되면 기본이 족속들 빼고 나머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전쟁하기를 다 계획하였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예외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였던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이 조약을 맺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조약을 맺은 후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가까이에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요. 이게 참 얼마나 허탄한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하였던 베델과 아이성이 이 기브온 백성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보게 되면요. 다 보이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멀지를 않습니다. 여기가 그냥 눈으로서 보이는 지역에 다 이게 뭐 10km 내외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그런 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뭐 베들레헴, 요 주변으로 산지가 이렇게 쭉 보입니다.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 산이 쭉 보입니다. 여기 이러고서 이게 산이 쭉 보이게 되는데 예, 베델도 보이고 아이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알았을 텐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들이 조금 신경을 안 써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거주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듣자마자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들의 성읍들이 어디냐면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로가 기럇 여아림인데 이 지역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이렇게 지파별로 다 분배하잖아요. 이 지역들이 어디에 속한 지역이냐 하면 베냐민 땅에 속한 지역입니다. 베냐민 땅에 속한 지역. 이게 그 이스라엘 가나안 그 땅에 지파별로 다 땅을 얻은 것을 보게 되면 이 위쪽이 에브라임하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이 위쪽을 여기를 얻었었고요. 요 가운데가 베냐민이었고 요 밑으로다가 단이 얻은 지역이고요. 요 밑으로다 유다가 얻었고 가장 이 아래쪽에가 시므온이 얻었던 그러한 지역인데 이 지금 베냐민 같은 경우는 땅도 넓지 않은데 기브온과 그비라와 비에롯과 기럇 여아림 이 지역의 기브온 백성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베냐민 백성들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족장들을 원망하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맹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고 원망을 하고 이 맹세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우리가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땅을 이 기브온 백성들이 여전히 갖게 되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이 땅을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도 참 이게 원망스러운 이유가 되어집니다.
원망이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니, 이렇게 돼갖고 우리가 손해를 보면 어떡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어떡할까. 실제로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 하 말씀,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게 사무엘하 말씀이거든요 이게 어떠한 그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스라엘에 그 기근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큰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라는 이유를 들으니까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우리 맹세하여서 죽이면 안 됩니다. 왜 죽였을까요? 이 땅이 바로 베냐민 족속의 땅이었었거든요. 사울도 어디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니까 예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갖고 그 족장들이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 성읍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들의 불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맹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세를 어기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기근을 내리셨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이 맹세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기브온과 맹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같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그 맹세를 어기게 되었는데 이 맹세는 누구에게 한 맹세입니까? 하나님께 한 맹세라는 것이죠. 어기면 안 됩니다. 우리도 여러 사람들과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행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행하게 되면 덕스럽지 못하게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맹세하였던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기브온 백성들이 이들을 속인 것에 대하여서 무엇인가 잘못에 대한 책망은 거기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은 물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키냐면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온 회중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자로다 삼았습니다. 우리 어제도 보았지만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친을 해갖고 그들이 항복을 하게 되면 종으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씀에 따라서 비록 속아서 한 거긴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 기브온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나무를 패며 물 기르는 자로 삼았어요. 종으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라고 하여서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책망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만 그냥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너희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데 무슨 저주냐 하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기른 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종이 된다라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무를 패며 물 기른 자,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요.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물 나오는 지역이 국립공원입니다.
이게 우물도 별로 많지 않아요. 우물이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우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우물이냐면 하나는 정말 물이 흘러나오는 우물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또 다른 우물은 뭐냐면 비가 오게 되면 물을 모아놓는 우물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석회질 땅이라서 물을 그 땅을 파갖고 그냥 거기다 그 해놓게 되면 그게 시멘트 같이 이게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다 비가 올 때 보게 되면 이 광야 같은 곳에 지나가게 되면요.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돌로 다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로 다 물이 들어가게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우물을 내서 그러니까 물을 얻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 같은 경우 어디에 있을까요? 밑에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기른다는 것은 정말로 물을 아래쪽에서 길어갖고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물을 기른 자가 되리라. 또 나무를 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패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일들을 이들에게 맡긴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이들이 행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행하였나이다. 또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는 겁니다. 나무를 패거며 물 기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들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 깃고 나무 패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당신의 의향대로 좋은 대로 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기브온 백성은 기꺼이 나무를 패며 물 기르는 자가 되어서라도 살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더라. 우리가 폄하할 수만은 없죠. 이스라엘 백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크게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습니까? 심지어는 나무를 패며 물 기른 자가 되는 것도 왜 마다하지 않고 마땅히 여깁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들이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과 같이 대항하여서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게 되면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와 행복, 재산, 심지어 자녀들까지 모두 잃어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정말로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이 모든 부와 영광, 아무리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신이 살아있지 못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가치를
아는 기브온 백성들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그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러서라도 반드시 참된 생명, 영생을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생이야말로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와 소중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영생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그 보물을 사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이 영생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만 할 가치가 있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가진 이 땅의 생명이 아닌 것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아직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기본 백성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생명 얻기를 소망하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이 땅에 유한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혜로운 자들만이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며 영생을 추구하기를 애쓰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본 백성들,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서 종으로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들이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 손에서 이렇게 해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건져내었습니다. 근데 27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것이 기록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였지만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되어진 것 같은데 이 기본 백성도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이르렀다.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들에게 뭐 힘들고 어려운 일만이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이 기본 족속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이들이 지금 종으로서 나무를 패며 뭐 이렇게 물을 기르는 자들로서 힘들게 하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택하신 곳은 어딜까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어집니다. 아마 여호수아 그 뒷부분에서는 이 지역이 실로가 되어집니다. 여기 가까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마다 아까도 그 우리 23절 말씀에도 종이 되어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가 되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사람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이었었는지 이들의 그 충성은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요. 이게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 백성들이 어디까지 그 이름이 나와 있냐 하면 느헤미야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우리 구약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 말씀 같은 경우는 에스더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느헤미야 말씀은 거의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느헤미야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느헤미야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아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기브온 사람들도 붙잡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돌아왔는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 거기에 속하여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까지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과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곳에 이들도 같이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7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7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의 충성한 사람들의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에 기브온 사람들도 기꺼이 함께한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그들이 무엇을 해왔을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물 기르는 자, 나무를 패는 자로서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대를 이어서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저주일까요?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 끝까지 충성하였던 이 사람들의 이름. 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어떨 때에는 우리가 보기에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며 애썼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여러 그 서신서 앞에마다 그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마다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울은 있기를 항상 소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날마다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우리의 호흡이 다할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서 또한 주님의 교회에서 충성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브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보다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에 기꺼이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이 소망과 약속들을 저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분투를 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날마다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며 날마다 믿음의 분투를 하며 인내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브온 백성들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들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였었는지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패며 물을 깃기 위하여서 그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 되기 위하여서 봉사하기 위하여서 여전히 함께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님의 총으로서 날마다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과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